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자, 오랜만에 우리 분당교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되니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박 2일 특별 집회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봄이 오기 전에 약간 쌀쌀한 날씨에 제가 출국을 해서 인도네시아 세계 연합 대표자 대회를 2주간 참석하고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좀 쌀쌀한 날씨에 겨울옷을 입고 무더운 나라로 갔다가 다시 귀국을 할 때는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로 오는데 길가에 벚꽃들이 제법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왔구나. 또 오자마자 또 총회에서 3주간 신학 연수로 인해서 또 총회 가서 이렇게 또 강의를 듣고 1주차를 마치고 이제 강남으로 딱 왔는데 강남교회 그 길가에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주를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루 종일 건물 안에만 있으니까 뭐 꽃을 볼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이 뭐 그렇게 지내다가 오니까 또 꽃이 다 져버렸더라고요. 정신없이 이러다 보니까 5주가 그냥 정말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세 꽃이 핀 것 같은데 꽃이 다 저물어서 파란 푸른 잎을 내는 나무들을 보면서 제가 신학을 27살 때 하고 이제 30에 졸업을 해서 안립을 받은 30살 때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 김광석 씨의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울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청춘이 그냥 머물러 있을 줄만 알았는데 나도 30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참 묘한 감정을 가지고 그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그 노래를 들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내가 딱 30이 되어서 30쯤에를 들으니까 그 가사가 참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삶에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이제 벌써 20년이 지난 이제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구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구나.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 한없이 영원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는 젊은 시절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28살 때 정치범으로 잡혀가게 됐죠. 결국 그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사형 집행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줄 테니 무엇을 하겠느냐.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그래, 2분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1분은 나와 함께 감옥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연 만물을 좀 보고 그러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정리를 다 한 것입니다. 이제 교수형을 처하는 그 형장에 서서 2분간 가족들과 친구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며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2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아직 다 하지 못한 기도의 내용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그에게는 3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그때에 어떤 간수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형을 중지하라고 왕이 명령을 다시 내렸는데 귀양살이를 보내라고 명령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 사형이 집행이 정지가 되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는 이제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끝자락에 간 그 경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하지 못했던 그 태도를 반성하면서 성경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그는 대작의 소설들을 써내려가는데요, 죄와 벌이라든지 영원한 만남이라든지 참 대단한 작품들이 다 그 이후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남아있는 생을 살아가며 작품을 쓸 때에 항상 마지막 남았던 그 3분의 시간을 그는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한 이후의 삶이요, 그 경험 전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진지하게, 더 신실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후회밖에 없어요. 그 일본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인생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일본인인데 이분이 1000명의 이 암 환자를 수년간 돌보면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책을 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쭉 보면 1000명의 암 환자들이 죽을 때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25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까운 가족들에게요,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고맙다고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나중에 그것을 사람들이 후회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조금 더 겸손하고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또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25가지 중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고 살았더라면, 그런 후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날 후회하느냐? 자기 소견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돼요. 근데 자기가 살아온 삶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인생을 나는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동시에 밀려오는 그 후회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요, 후회를 남기고 죽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후회를 남기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죽는 날을 앞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 그가 우리에게 하는 마지막 그 죽음 앞에 둔 그의 인생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가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비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 그러면 무슨 목자나 무슨 선교사나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죽어야지만이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그 길에는 후회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남겨진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마지막이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주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의 그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인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고 아는 사람은 지금의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참아요. 인내하죠. 그래서 그 인내가 소망을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수고가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싫어해요. 이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이 불신앙이에요. 고통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수고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신앙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고통이 사라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창세기 3장 16절 말씀.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가 뭐냐면 아담 아래로 나는 모든 인간은 수고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의 길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함만 추구하고 안락함만 추구하고 그것이 행복인 마냥 그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방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크고 작은 고통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리죠. 왜?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아프지 않은 데가 없죠.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다가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큰 병에 걸리기도 하죠. 죄 때문에 일어난 우리 인생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아내야 됩니까? 자녀를 낳으려면, 자녀를 기르려면 참 말 못할 고민과 그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 보세요. 그것도 고통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세요. 참 참기 힘든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자체는 고통이 필수예요. 수고가 동반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 왜?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참기 힘든 수많은 고통스러운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정말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대전에서 일주일 동안 신학 강의를 듣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초등학생 4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바로 늘 가는 그 길가에서.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오후 대낮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거의 면허 취소 이상의 수준으로. 그 아버지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근데 이름과 그 사진을 다 공개를 하고
그 가족들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고통을 감히 누가 헤아릴 수 있으며 저 아픔을 누가 보듬어 줄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몇 년 전에 지은 펜션이 전 재산이 그분의 아주머니예요. 홀라당 다 타고 펜션 안에 있던 금고에 있던 그 현금까지도 다 타가지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다. 우리 인생의 현주소예요. 언제 어디서 이런 고통이 내 인생을 짓누르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고통을 겪으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요.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겨내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이 힘든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끝이 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참았던 그 인내를,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 모든 인생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배반과 멸시와 아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 왜 참으셨는지. 그는 십자가가 끝이 나면 반드시 영광의 멸관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난다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배신과 멸시와 그 고통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냐 이 말. 그러나 그 뒤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참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사방이 다 캄캄이 막혀 있고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일들을 우린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때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와도 지나가면 꽃이 피는 봄이 오고요,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출구는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근신하는 삶, 돌아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뭔가 막 쫓기듯이 살아요. 쫓기듯이. 뭘 그렇게 쫓겨 사는지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꽃이 지면, 꽃이 피면 좀 꽃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감상하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비교해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예전에는 정말 부산에서 서울 오려면 뭐 무궁화나 그때는 통일호라는 게 있었어요. 학생 때는 돈이 없으니까 통일호를 타거든요. 그러면 한 8시간, 7시간, 더 돈이 없으면 비둘기호 12시간. 정말 비둘기호 타고 저는 서울에 와본 적이 있어요. 12시간 걸려서 와요. 12시간. 지금 12시간이면 미국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미국 갈 수 있는, 유럽 갈 수 있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요즘 무슨 챗 GPT라는 게 나와서요, 뭐 이런 PPT 수백 장을요 다 1초 만에 다 만들어내요. 엑셀 뭐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다 알아서 만들어주고요, 그림도 다 그려주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민소득이 벌써 3만 불이 넘었죠. 근데 이상하게 여유가 없어요. 시간에 쫓기고 다 돈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루를 끝내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나의 하루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유가 있습니까?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여유가 있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없어요. 시간은 훨씬 더 사용하기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넉넉해진데 왜 그럴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과거 안식일에는요, 성도들이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 살았어요. 학생들 금요일 저녁부터 교회에서 자가지고 일요일이나 돼야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습들을 보면 진짜 출근 도장 찍고 가는 사람들 같아요.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예요. 하루를 온전히 내 손에서 일을 다 내려놓고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정말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하루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신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 살아오고 있는지 잘 살아왔는지 내 하루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아니 오늘 하루의 삶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잃어버린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몇 년 후면요 비행기보다 더 빠른 하이퍼 이 철도가 놓여지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이면 가요. 진공 상태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유가 더 생길까요? 우리가 소득 5만 불 시대로 가면 여유가 더 생길까요? 천만의 말씀요. 지금보다 더 바빠지고 안식일을 더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갈게 돼요. 우리 어떻게 여유를 찾아야 될까요? 마지막이 있음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이 토스트 예스프스키처럼 내가 죽음의 그 요단강가에 서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일주일을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면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겨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고 믿는 인생은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못 내려놔요. 마지막에 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바쁘게 죽을 둥 말 둥 살아가는 그것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요단강가에 서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시려면 하루를 일주일을 늘 근신하여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마지막을 믿을 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욕심을. 내가 쫓기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의 평안, 그 안식일의 행복을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박 2일 동안 우리가 진행될 특별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말씀 앞에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남은 여생 마지막에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실패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